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6월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잠언을 묵상하는데 짤막짤막하게 끊어서 아주 구체적이고 우리의 삶에 와 닿는 내용들을 다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언의 특성상 어떤 맥락이란 것을 따지기보다 그 내용 자체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묵상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예, 본문이 좀 짤막하죠? 잠언 10장 이후의 내용은요, 사실은 독립된 솔로몬의 잠언들을 모아놓은 모음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 절 한 절이 전부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는 격언, 금언, 속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어떤 맥락을 가지고 쓰여진 것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냥 모음집입니다. 모아만 놓았어요. 그럼 우리가 묵상을 하려면 한 절씩 한 절씩 따로따로 해야 되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모아놓은 것 같지는 않고요. 독립된 잠언들을 모아놓은 것은 맞는데 그래도 모은 사람이 솔로몬이든 신하들이든 후대 사람들이든 간에 그래도 좀 비슷한 주제의 잠언들끼리 함께 붙여 놓으려고 노력한 흔적은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관된 논리가 그 가운데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비슷한 가르침들이 함께 주어져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예나 지금이나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제일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재물의 문제죠. 우리가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재물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한 원칙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죠.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잠언의 서언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 세상에서 다른 것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 하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말로서 앞뒤 단락을 끊어주는 거죠. 이제는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사실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쭉 이어나간다기보다는 독립되어 있는 잠언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요즘 왜 AI가 발전하지 않습니까? AI가 사람들의 지식을 따라가는 방법이 예전에는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선후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되느냐를 많이 따졌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다 실패하고 오히려 많은 데이터들을 막 집어넣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실들을 많이 학습하게 하니까 그 가운데 비슷비슷한 요소들을 모아서 생각해 보니 이 기계가
사람의 생각을 상당히 많이 따라오더라. 이게 요즘 AI가 발전하는 방법이죠. 잠언도 결국 마찬가지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선은 뭐고 후는 뭐고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이야기가 쭉 진행되고 있지 않고 비슷한 이야기들을 막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많이 듣다 보면은 아하 이것이 지혜구나 하고 우리가 떠올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잠언을 읽는 사람들이 얻는 유익이에요. 잠언을 왜 31장까지 있으니까 1일에는 1장, 2일에는 2장 이렇게 읽어라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름대로 그렇게 읽으신 분들이 영적인 유익을 많이 얻으셨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왜 영적인 유익이 많으냐? 잠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할 수 있어서 그게 아닌 거죠. 여러 가지 독립되어 있는 속담과도 같고 그냥 격언과도 같은 그런 말들을 자꾸 들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 그 지혜가 만들어져 가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르침들을 접해보는 차원에서 이 잠언을 읽어가면 사실은 상당히 유익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끝나고 나서 여기부터는 사실은 이 지혜와 재물 그리고 의로움과 불의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많이들 겪는 문제 아닙니까? 늘 재물이 부족한데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얻는 것처럼 보이질 않고 또는 재물을 많이 얻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게 얻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은 재물을 쉽게 얻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 5개의 잠언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큰 유산이다 이겁니다. 가끔 풍요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재산을 많이 안 물려줘서 내가 이렇게 못 산다. 야, 저 재벌 2세, 재벌 3세 저 사람들 정말 부럽다.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나는 왜 이런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잠언은 우리가 상속받은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재산은 지혜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상속받아야 한다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 즉 지혜가 없는 아들은 어미를 근심하게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떻게든 지혜를 물려주고 싶어 하는데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잘 물려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그것을 물려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고 멸망당하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 그거죠. 즉 제일 중요한 것 지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친 다음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의롭지 않게 얻는 재물 따르지 마라. 그거 다 쓸모없다. 공의를 따라야 되는데 재물 이야기를 안 하고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야기합니다. 공의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생명 아닙니까? 생명. 너희가 의롭게 살아가면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불의한 자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많이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거 다 쓸모없다. 왜?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니까. 땅에 아무리 재산을 쌓아봐라. 네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님의 가르치심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가르침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의로운 사람은 배가 고프지 않다. 그러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악인이 뭔가를 가지고자 막 하다 보면은 그걸 얻을 수 있느냐?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의인은 늘 가난하고 줄이지만 않는 정도로만 살게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너무 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가 재물을 많이 얻고 싶으면 부지런히 일을 해라. 노동을 통해서 얻어진 재산은 떳떳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을 통해서 등에 땀이 흐르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애를 써서 네가 재물을 얻었다면 그거는 얼마든지 많이 쌓아도 자랑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곧 의로운 재물이다 이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으면 무가치해진다. 버려진다. 그것이 너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없으며 그것이 너로 하여금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여기서 보면 또 아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들, 아들 이렇게 묶어놓고 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니? 재물이요.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에게 그래 좋다. 그 돈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까? 그건 아니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을 많이 쌓는 것 다 좋은데 어떤 방법으로 쌓아야 되느냐? 정직한 방법으로, 일하는 방법으로, 떳떳하게 내가 일해서 번 것으로 그 풍요를 누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 불의의 방법으로 재물을 얻게 되면은, 그리고 불의한 방법이란 것은 결국은 뭐 불로소득 아니겠습니까? 게으르게 놀리고 그리고 추수 때 자고 이렇게 게으르게 일은 하지 않고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결국은 부끄러움을 끼치게 되고 결국은 가난하게 된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려고 하면 결국 망한다. 그걸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아몬의 가르침에 의하면 결국은 우리의 경제 생활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무엇보다도 이 불로소득이라는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해서 얻은 소득은 오래 갈 뿐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나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게 해주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얻어지는 소득이 많다면 그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 재물을 쌓으시고 그 재물을 통해서 뭐 건물을 만든 다음에 그 건물에서 뭐 세를 받으셔서 나머지 노후를 보내신다든지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젊은 시절부터 일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뭐 꼼수로 자기 재물을 얻으려고 노력하게 되면 그것이 너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은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꾀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불로소득이란 것은 오래 갈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재물을 얻고 사용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만 한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생명을 누리려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내 집 샀더니 뭐 몇 억이 뛰었다 뭐 이런 거 좋아하다가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한데 그렇게
불로소득을 추구하고 그걸 어떻게든지 얻겠다고 쫓아다니다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고 게으르게 손을 놀리다가는 가난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바 가장 떳떳하고 정상적인 방법, 노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섬김에 의한 대가를 받음으로써 내 재산이 늘어가는 것, 그것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내가 일상 가운데 여러 경제 활동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선하고 의롭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가르치시는 바를 따라갈 때에 진정한 풍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재물을 추구하고 탐욕스럽고 참으로 불로소득을 얻고자 노력하는 자들로 가득해지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눈에 선하고 의로운 방법으로 우리 재물을 얻고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바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진정한 풍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인정하며 깨달으며 그 삶을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나가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게는 이 세상이 참으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인정받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불로소득을 추구할 때에 땀 흘려 일한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땀 흘려 일한 사람의 그 가치를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일할 수 있게 하셨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풍요와 그 기쁨 충만히 누리는 오늘 하루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